할렐루야. 네.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 시대 때 무덤에서 몰래 예배를 드렸던 그런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그런 예배도 자유가 있고 또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예배를 참석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런 예배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충만하고 또 우리의 화면을 보는 모든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어디나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부어주시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인도하시는 감사합니다. 이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순되어 하나님 능력이신 그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히 만나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 그런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 보호함을 받고 인도함을 받고 연장하고 소망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정하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려가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늘 사랑으로 다가오시고 은혜로 다가오시고 능력과 충만으로 다가오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이럴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다 하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늘의 능력으로 충만한 복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많은 그런 성도들, 로마의 핍박을 기다리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거룩한 나라라고 선언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온전히 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가 당한 모든 그런 어려움들이 예배를 통해서 다 극복함이 되어지고 도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소망으로 굳게 서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그런 사람들, 하나님 주변이 어떻든지 성령으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예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화면으로 만나게 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충만함과 은혜와 사랑을 함께 어디에 있든지 다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그 이름 찬양하겠습니다.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부를 때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나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나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나요 믿음나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아멘, 아멘, 아멘. 다시 함께 기도합니다. 세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기도와 간구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감사하고, 지금 특별히 또 떨어져 있는 때인데 나의 삶도 감사하고, 복원의 삶도 감사하고, 목자의 삶도 감사하고, 교회 삶도 감사하고, 우리의 모습을 또 회개하고, 기도할 때 나의 모습도 회개하고, 그리고 또 교회 모습도 회개하여서 이 땅에 치유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간구의 기도를 들 때 나의 삶을 지켜주십시오,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업을 지켜주세요 기도하고, 또 특별히 우리 목원들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하고, 또 이사에서 더 왜곡 소외되고 어려움이 있는 그런 사람들 기억하면서 특별히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일어나시고 하나님도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아버지 주시 하시게 하시고, 하나님도 지키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감사합니다. 마음도 지켜주시고, 선생님 마음도 지켜주시고, 영으로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인도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고, 제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고백하는 우리를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하는 하나님 바르스도 하나님 주님도 무력하고 하나님 주님도 무력하고 하나님 못하는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온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까지 함께 하시고 내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눈으로 모습으로 용서해 주시고 일로 눈으로 용서해 주시고 꾸준히 아버지 지금부터 일어나서 아버지 앞에 제 삶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제 삶을 알게 해주시고 제 세우게 하시고 절대로 신앙을 안 도와주시옵소서. 이 지역의 아버지에게 내 아버지에게 이 정사에 계시고 하나님 사에 계시고 정사에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 전염돼 주시고 전염된 아버지를 사랑하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제 지역과 하나님 아버지 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몸이 약한 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내가 서게 하시고 내 돌보며 아버지가 치는 가운데 그를 먹이는 그런 가운데 먼저 서게 하시고 그를 꺼내게 하시고 하나님 이걸 끝으로 남가지 그냥마다 그러시게 하시고 사람을 하나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주에도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할 때 약함을 주지 마시고 약할 때 가운데 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몸을 지켜주시며 그를 지켜주시며 다윗 주인의 가운데 일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리어 이 시간에 그 영혼권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옵기를 아버지가 내려받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가운데 지켜주시며 함께 하시면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계신 함께 고백합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3월 15일 주일 피소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피소스 18주년 감사 예배로 드리며 예배 중 장로 장립식이 있습니다. 오늘 새가족부 12기 서현준 형제님이 목사님과 네 번째 모임으로 예수영접 모임을 가집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기간에 새가족부 모임을 원하시는 분은 새가족 팀장 최혜준 집사님에게 연락 바랍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 교회당에서 모이지 않고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별로 또는 가능한 두세 사람이 함께 주일 오후 2시에 교회 웹사이트 gopisos.com에 접속해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헌신의 마음을 가졌거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은 중보기도팀장 조현진 사모님에게 기도 제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요청이 있는 분들을 위해 2주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해드리며 중보기도팀에서도 함께 기도해드립니다. 생명의 삶 34기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5기 공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피소스 18주년을 맞아 선발된 장학생은 정하영 자매입니다. 교회 18주년을 맞이하여 교회 웹사이트에 최다 글을 작성한 사람과 목장 그리고 최다 댓글을 작성한 분을 시상합니다. 나눔터에 가장 많은 글을 쓴 사람은 정성은 집사님, 가장 많은 글을 남긴 목장은 아마존 목장입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가장 많은 댓글을 단 사람은 조현진 사모님입니다. 당분간 목장 모임도 온라인 모임으로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목장별로 모임의 방법은 목자님의 인도를 잘 따라주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장보기가 어려운 분, 마스크 등이 필요한 분은 사무관사 박진영 집사님께 연락 바랍니다. 3월 15일 주간 피소스 교회 모임 안내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번 주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우리가 처음으로 경험하는 것이어서 많이 위축이 됩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또 온라인으로 더 많이 교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한 번 예배 드리지 말고 반복해서 녹화한 것을 2번, 3번 예배를 드리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요. 목장 모임 때도 전체로 한 번 온라인으로 모일 수 있지만 개별적으로 이번째 각 목원에게 1대1로 온라인 만남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또한 목원이 아닌 사람, 내가 VIP를 품고 있는 사람 꼭 온라인으로 연결을 해서 우리가 이때 더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히 교제하고 사람을 더 많이 만나면서 더 우리의 그런 관계를 펼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봉헌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런 삶을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족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그런 삶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받은 것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헌금을 드리는데 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주님 거로 받은 것을 고백하는 그런 가운데 주님 앞에 드립니다. 믿음을 더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주님 앞에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릴 때마다 우리의 그런 그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삶 속에서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가운데 우리를 돌보시고 계심을 확증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함께 간증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업이 어려운 분들 하나님 특별히 위로 주시고 힘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하나님 지금의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는 그런 가운데 더 잘 되는 역사가 그 사업터와 가정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5절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장로로 있는 이들에게 같은 장로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으로서 권면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 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변하지 않는 영광의 멸관을 얻을 것입니다. 함께합니다. 젊은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모두가 서로서로 겸손한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의 말씀을 주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도 말씀 앞에서 활짝 열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말씀에 순수할 수 있도록 하시고 성경의 시간에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특별히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주의 하시고 충만할 수 있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랑의 때문에 주의 말씀을 섬기며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아버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주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숨게 되고 놀라운 박수 하나님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 역사를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삶을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그 말씀을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결단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아버지 우리 영광을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는 살아계십니다. 우리에게 늘 끊임없이 살아있는 그런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말씀을 먹으며 힘을 얻으며 하나님이 부으시는 소망으로 굳건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아멘으로 받는 그런 가운데 이곳에 있는 성도들 또 화면을 만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들 또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늘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베드로전서는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약 30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이제 로마에서 활동을 마지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로 황제가 등장해서 지금 큰 박해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느꼈습니다. 이 박해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온 세계에 다 퍼져갈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런 느낌 아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한에서 시작됐는데 한국으로 퍼지더니 야 이게 온 세계 다 퍼지고 우리가 사는 그런 미국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게 막 이렇게 다가오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베드로 사도 시대 때는 이 핍박이 아주 눈에 띌 정도로 뭐 사람을 그냥 막 죽이는 거예요. 산 사람을 그냥 목을 쳐서 죽이고 거기에 사실 우리 베드로도 바울도 다 죽어갔던 것입니다.
큰 그런 시련이 있을 것을 염두에 두면서 베드로는 주의 그런 권능의 그런 그 말씀을, 위로의 말씀을 빨리 이 교회에게, 흩어져 있는 그런 교회에게 주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베드로전서를 쓴 것입니다.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기쁨으로 그걸 잘 이겨나가고 위로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미리 얘기해 줍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다, 이렇게 하면서 위로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5장으로 와서 베드로는 장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 장례식이 있죠. 예. 여러분, 사도 베드로에 대한 이미지를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장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여러분과 같은 장로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장로라는 그런 말은 원래 엘더, 그래서 조금 연세가 있는 어른, 나이가 든 지도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요. 사도 베드로 하면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따라갔고, 실수를 하더라도 뭔가 예수님 앞에 막 나서면서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기억을 하는데,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도 장로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장로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마음으로 장로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베드로의 그런 마음 가운데 장로는 두 가지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셨다. 그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어려웠다, 힘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하면 할수록 항상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이 두 가지로 요약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도 장로입니다. 여러분, 장로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딱 이야기하자마자 자기의 장로의 직분에 정의와 같은 그런 이야기 두 가지를 하는 거죠. 고난의 증인이요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장로에게 권면을 하는데, 이 장로에 대한 그런 권면이 바로 교회를 살리는 길이라고 본 겁니다. 교회를 그냥 안정시켜도 이 교회는 안정이 되지 않습니다. 장로가 있어서 장로님이 잘 교회를 안정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장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세워요? 두 가지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양무리를 치는 것입니다. 양무리를 먹이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먹여요? 사랑과 말씀으로 먹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런 그 말씀으로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들, 마지막으로 내가 베드로전서를 결산하면서 이 말씀에 여러 가지 말을 주었지만, 이 말씀에 온전히 쓰려면 장로님이 서야 됩니다. 장로님들,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들으세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장로님인데? 나도 똑같은 장로인데 고난의 증인이요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사람입니다. 이 고난과 영광이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양무리를 잘 먹이세요. 말씀으로 먹이고 사랑으로 먹이세요. 어떻게 먹여요? 잘 것을 먹이면서 장로님들이 해야 될 그런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성도들의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의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큰 영광의 멸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하면서 이제 5장을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젊은 사람들은 당연히 장로님 앞에 잘 순종하고 겸손하게 그 말을 따르면서 교회는 든든히 서갈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교회마다 장로님을 세워줬다는 거예요. 이거는 한 시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시대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의 그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늘 장로님을 세워줬습니다. 장로님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이 세상을 경영하는 경영의 법칙입니다. 장로님은 모세 시대 때부터 있었습니다. 모세가 막 기로하고 있었을 때, 혼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하나 막 기로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70명의 장로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권능을 70명의 장로들과 함께 보여줍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70명의 장로들과 함께 모세가 하나님을 보았다.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모세 시대 때부터 계속 장로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 사내들인 공예란 이름으로 장로의 제도는 완전히 합법화되었던 거죠. 그때도 모세 시대 때의 전통을 따라서 70명으로 사내들인 공예를 이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늘 신앙으로 지혜를 담아서 한 공동체를 다스리고 민족을 다스리면서 교회를 세워가라 하면서 장로들을 세워줬고, 이 전통에 따라서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계속 교회를 세울 때마다 계속 장로님들을 세워서 양무리를 맡기고 사랑과 말씀으로 먹이십시오.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늘 시대마다 각 교회마다 장로님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영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그동안 왜 에베소서는 장로님이 없었습니까? 뭐 장로님의 역할을 한 분들이 있었고 또 장로님을 세우기 위해서 준비해 왔던 것이죠. 그게 이제 드디어 열매를 맺어서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 장로님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뜻이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이것을 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로님은 교회의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어려운 거죠. 베드로 사도는 조금 더 당황하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양무리를 먹이세요.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쁨으로 하시고, 이득을 취하려고 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즐겁게 이득을 취하지 말고 하세요.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요? 이것이 고난이지만 저쪽에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계속 항상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범에 대해서도 좀 더 주저함이 없습니다. 장로님들 모범이 되세요. 교회 모범이 되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범이 되는 게 쉽습니까? 교회 모범이 된다. 우리 일반 성도들이 생각할 때 장로님이 교회 모범이 된다. 동의하시죠? 모범이 돼 주셔야 되죠. 모범이 돼야 되죠. 당사자는 어떻습니까? 그래야겠지만 이 어깨에 눌려지는 이 부담감이 굉장히 큰 거예요. 굉장히 큰 거예요. 뭐에 모범이 돼야겠습니까? 기도하는데 모범이 돼야 되고, 목장을 세우는데 모범이 돼야 되고, 사랑을 베푸는데 모범이 돼야 되고, 봉사하는데 모범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모범이 돼야 돼요. 이게 쉬운 게 아닌데 주저함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이걸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마음에 딱 담아야 됩니다. 장로님이 되는 두 분은 반드시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교회 내가 모범이 되겠다. 모범이 되겠다. 모든 부분에 모범이 되겠다. 영적으로 모범이 되고, 삶의 모범이 되고, 가정의 모범이 되겠다. 이거를 계속 마음 가운데 품어야 되죠. 왜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울 때는 장로님을 세워서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법칙이라는 거예요. 법칙. 내가 모범이 돼야 되는구나. 이게 너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니까 베드로 사도는 조금도 주저함 없이 모범이 돼야 됩니다. 선언하는 거예요. 양무리를 먹여야 되고, 먹이는 방법은 모범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가정교회에 올리죠. 말로 하지 않고 보여주는 그런 방식으로 모범이 되어서 교회를 살리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려내라는 거예요. 계속 영혼 구원하고 사는 그런 삶을 모범을 보면서 감당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교회 모범이 된 사람은 교회를 살리고 영광의 면류관을 얻습니다. 영광의 면류관.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큰 거예요. 베드로는 그거를 늘 알았습니다. 네로 황제의 그런 핍박이 지금 다가오고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원래부터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가장 고통을 받으면서 돌아가셨고, 이제 본인도 고난이 다가와서 나도 죽겠구나 하는 그런 그 마음이 있는데, 베드로 사도는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 사도는 죽을 때 십자가에 그냥 죽었다 그러지 않잖아요. 마지막 잡혀서 십자가 못 박으려고 그러는데, 못 박고 죽이려고 그러는데,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십자가는 거꾸로 매달렸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어릴 때 이게 상상이 돼가지고 이게 불편하더라고요. 상상하기도 불편하더라고요. 똑바로가 어렵거든요. 이 똑바로. 예수님이 똑바로 주셨는데 나는 십자가 똑바로 매달리지 마십시오. 거꾸로 놓으십시오. 거꾸로. 그래서 거꾸로 매달렸다는 거예요. 이게 뭐 이 본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하고 이 고난을 그냥 지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있다. 너무나 분명히 아니까 그 말을 한 거죠. 그래서 환상 본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천국 가면 그 앞에 베드로가 있더라. 총문 열쇠를 베드로가 받았으니까. 환상에서 천국을 가보면 그 베드로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 영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베드로는 아니까 이 고난이 다가오는 것을 너무 뚜렷이 느끼면서도 두려운 마음보다 담대한 그런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은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 세상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그런 세상에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그런 상급과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그 마음으로 계속 고난을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범을 드리는 그 삶이 어려운 것인데 모범을 가지려고만 딱 마음먹으면 자신이 살게 돼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모범은 원래 다른 사람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모범된 삶을 살겠다 이렇게 마음먹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자신이 살게 돼 있어요. 자신이. 그 영혼이 보호받게 돼 있어요. 그 가정이 잘 되게 돼 있어요. 우리 가정이 모범이 돼야지 이렇게 마음 먹으면 잘 되게 돼 있어요. 교회를 살리는 그런 능력으로 충만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다가 그 인생과 그 이름과 그 전부를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장로의 직분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장로교회는 장로님 때문에 망하고 장로교회는 장로님 때문에 살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님 때문에 사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범이 안 되는 장로님이 있으면 아주 애를 먹습니다. 장로님 한 사람이 뭔가 틀기 시작하면 교인 100명이 덤벼들어도 그 교회는 망하게 돼 있습니다. 잘못된 장로님 한번 뽑으면 교회는 끝장나는 거예요. 근데 좋은 장로님을 딱 섬기면 좋은 장로님이 교회를 섬기기 시작하면 교회는 든든히 서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달라붙어서 교회를 허물려고 맘먹어도 교회는 흔들리지 않으며 든든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장로의 직분 자체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받는 사람이 귀하게 여기고요. 옆에서 교인 모두가 장로님의 직분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사도들이 곳곳에 사역할 때마다 장로의 직분을 세워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오늘 귀한 그런 장로님을 우리가 세우게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시작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아이디어를 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 때부터 시작해서 온 인류 가운데 장로의 직분을 주신 거예요. 심지어는 이방 족속에도 장로가 나옵니다. 이방 족속에도 미디안 족속에도 장로가 나오고 모압 족속에도 장로가 나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귀하기는 이 장로의 제도인데 하나님이 은사처럼 그 직분을 지금 귀한 그런 사람에게 주는 것인데 우리가 귀하게 여겨서 장로님이 장로님의 역할을 하고 교인들도 장로님의 그런 사역에 협조하고 순종하면서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장로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부으신 그냥 귀한 직분이다. 나는 순종하겠다. 이런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의 그런 서약 가운데서는 장로님에게도 묻는 그런 서약이 있지만 교인들에게 묻는 것이 있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받을 때도 하는데 장로 직분은 더 엄중하게 확실하게 묻는 것입니다. 모든 교인들 장로님에게 잘 순종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이러면 마음도 준비해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귀한 장로님을 선물로 주셨다. 믿음으로 받으면서 교회를 함께 더 든든히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피소서 교인들 모두가 모범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장로님을 세우면 계속 볼 것입니다.
장로님이 모범이 되는가? 우리는 계속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잘해야 되죠. 정말 잘해야 됩니다. 예. 저는 피택 장로 교육시킬 때 투표 전부터 계속 새벽 기도하는 거 체크까지 다 했습니다. 출석부까지. 도대체 일주일에 몇 번 나오나? 퍼센트까지 내고. 어떻게 하나? 계속 지켜본 거죠. 이거 뭐 되기 전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되고 나서도 사람들은 보는 거죠. 하나님이 교회는 열심히 잘 출석하시나, 열심히 잘 섬기시나, 기도는 열심히 하시나, 사랑으로 잘 딴 사람들 돌봐주나, 이걸 계속 보게 되는 겁니다. 장로님들 모범이 되는 삶, 이게 참 쉬운 거 아닌데, 기분 좋게 이익을 취하는 것도 아니요,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요, 즐거운 마음으로 잘 감당하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바라볼 것인데, 교인들 모두는 바라볼 것인데, 여러분, 교인들도 각자가 모범이 되는 그런 삶을 추구해야 돼요. 장로님이 장로님답게 생활하지 않으면 금방 보이거든요. 장로님이 좀 그러시네, 금방 느끼거든요. 그건 이제 장로님의 몫이에요. 두 장로님이 잘 할 거예요, 이제. 근데 우리는요, 우리는 우리대로 모범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걸 소망하면 삶이 조금 더 절제되고 불편한 것 같은데, 이걸 잘 지키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굳게 서게 됩니다. 불편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게, 내가 나도 인간이지, 이러고 그냥 살면 이게 불편한 것 같아요. 직분을 받는 것도 불편하고 구속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소망 가운데 겸손함으로 모범이 돼야지 이렇게 마음 먹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조용하게, 은밀하게 이미 우리의 심령 가운데 능력을 그냥 주십니다. 저는 다운교회 가서 석재현 목사님이 나는 지금 가사원장이란 마음으로 살고 있다, 이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분 정말 무서운 사람이네, 정말 무서운 사람이네. 그리고 제 마음속에 조용하게 다짐했습니다. 내가 결정을 할 때 가사원장이 결정하는 것처럼 결정해야지. 다짐을 했습니다. 저도 직분을 받을 때 목사의 직분을 받았는데 이걸 그냥 떨고서 나도 인간이야 이러고 살면 그게 뭐가 재밌겠어요. 편한 것 같은데 자기의 가치가 한량없이 떨어지는 겁니다. 내가 목사야지, 목사답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죠. 제가 한 30대 목사가 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 티가 좀 난다 그러더라고요. 목사 티가 좀 난다. 한 40대니까 목사의 그 가닥이 좀 잡혔네 뭐 그러더라고요. 요즘에는 이제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50 넘어가니까 뭐 목사님 같다 이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원래 목사인데 뭐 같아요. 원래 목사지 뭐 목사 같다가 뭐야, 같다가. 제 멘탈도 그러죠. 제 멘탈도 직분을 잘 받아서 목사로서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야지. 근데 이게 부담으로 가지면 어려운 것인데, 이걸 선한 동기를 가지면 하나님의 능력을 잘 자기의 심령 가운데 축적해가는 그런 방법이에요. 자기가 받은 그런 직분을 귀하게 여기면서 반드시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목자님들 반드시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샘플이다, 내가 모범이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좋은 목자님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목님이 될 때 내가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좋은 목녀가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란을 떨면 요란을 떠는 대로, 조용하면 조용한 대로, 자기 성격대로 하면 돼요. 한국이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막 시끄럽게 이렇게 조사했는데 지금 조금 빛을 본다 그러잖아요. 그죠? 좀 정직했다. 민족인 절차가 투명했다. 아주 있는 그대로 다 공개한다. 조금 여러 나라에서 배우려고 한다 그러잖아요. 자기의 성격을 그대로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시거든요. 성격이 활발하면 활발한 대로, 조용하면 조용한 대로, 자기의 성격을 잘 살려서 있는 성격 그대로, 자기의 형편 그대로 그걸 살려서 그 상황에서 모범이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돼요. 모범이 되겠다. 나는 빛소수 교인의 가장
모범적인 교인이 되겠다. 할렐루야. 아멘. 그 소망을 한번 가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나를 보면 안다.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되죠. 우리 교회는 나를 보면 안다. 그래서 저도 교회를 소개할 때 이 교회는 한번 보세요. 우리 교인입니다. 얼마나 서로 자부심 있는 그런 대화입니까? 우리 교회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좀 아직 등록이 안 됐어요. 재미없잖아요. 아직 정교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 아직 나오고 있는데 제가 아직 뭐 추천할 만큼은 안 됩니다. 얼마나 서로 불행한 일입니까? 서로 신뢰를 해서 가장 모범적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얘기도 가장 모범적인 목자입니다. 가장 모범적인 목녀입니다. 가장 모범적인 교인입니다. 가장 모범적인 목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다 모범적인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직분과 은사를 따라서 가장 모범적인 삶을 살도록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살면 우리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딱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영광의 면류관. 우리 주님이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딱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우리 조카 장례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위로를 주셨어요.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왔더라고요. 200명이 넘는 친구들이 왔어요. 다 보니까 직장생활도 변변히 못하고 그런 친구들이에요. 정이 많은 친구들. 굉장히 은혜로웠고 그렇게 너무나 많이 와서 유족들도 위로를 얻었고 장례식이 아주 은혜로 가득 찼습니다. 그럼에도 마음에 아쉬움이 계속 남는 거예요. 영광의 면류관은 없다. 우리의 삶은 항상 결산되게 돼 있습니다. 1년을 결산해보고 5년을 결산하고 10년을 결산하고 자기 인생을 결산하게 돼 있어요. 결산할 때는 주님이 옳다함을 해야죠. 주님이 칭찬을 해줘야 돼요. 주님이 모범이 된 삶, 직분을 귀하게 여기는 삶. 주님이 이거를 다 오랫동안 살고 있으면 주님이 예비하시면서 영광의 면류를 가지고 예비하시면서 우리를 계속 높여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나이가 들면서 좋아지는 겁니다. 죽음을 바라보면서 더 좋아지는 겁니다. 계속 힘들다 그러면서도 시간이 지나가면 그 누적되어서 그 봉사와 희생과 섬김이 다 누적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광의 면류관 때문에 우리의 얼굴 가운데 미소가 지어지는 것입니다. 어려운데도 다시 새로운 힘으로 굳게 사는 것입니다. 기분 좋게 주님 앞에 자꾸 충성해서 주님이실 영광의 면류관. 그래서 죽음이 덮쳐와도 병이 덮쳐와도 어려움이 덮쳐와도 이미 주님이 예비하신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웃어야 하는 것입니다. 핍박이 오고 시험이 오고 바이러스가 판을 쳐도 우리는 여기서 다 승부 볼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승부를 보는 그런 사람인데 주님이 인정을 해주시고 주님이 축복을 하시고 주님이 어려움을 이겨서 승리케 하시는 그 삶으로 우리가 굳건하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장로임직을 하면서 우리는 그 마음 가운데 교회의 모범이 되는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제일 먼저는 장로님이 그것을 감당해 주셔야 되고요. 또 장로님을 바라보는 우리 교인들 모두가 다 모범이 되겠다. 피스소 교회의 가장 모범이 되는 교인이 되겠다. 가장 모범을 보이는 직분자가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축복을 함께 하시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기쁨과 확신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고 어떤 것이 우리를 덮쳐도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풍성하게 넘칠 것입니다. 죽더라도 우리는 기분 좋게 웃으면서 주님을 만날 그런 소망으로 우리는 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늘 마음을 새롭게 해서 모든 삶에 모범이 되는 그런 가운데 주의 축복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목장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범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모범이 되는 교인이 될 수 있도록, 모범이 되는 목원이 될 수 있도록, 모범이 되는 목자가 되고 목녀가 될 수 있도록, 모범이 되는 직분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오. 그런 예배하고 나옵니다. 역사하시 함께 해주시오. 함께 해주시오. 아버지 도와주시오. 아버지 내려가고 나옵니다. 주여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셔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 자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내려가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리와 찾아주시옵소서. 아버지 내려가고 주여 역사하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하나님 또 직분을 주십니까? 하나님 주께 주신 직분 귀하게 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장로님을 세웁니다. 하나님 복된 장로님, 좋으신 장로님, 신령한 장로님, 무엇보다도 모범이 되는 그런 장로님을 세워주셔서 장로님의 가정이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런 축복으로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귀한 직분자를 세우면서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의 귀한 직분과 은사를 받고 모범이 되는 복된 삶을 잘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복된 교인 되어지고 복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헌신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진실하신 주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퍼지면 우리 인구의 50% 또는 70%까지 다 전염될 수 있다. 그런 예측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걸리면 잘 이겨내야 되죠. 가장 좋은 거는 안 걸리는 게 아니라 걸렸다가 잘 낫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면역이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 잘 의지하고 일단 안 걸리도록 잘 노력을 하고요. 걸려도 함께 열심히 기도하고 또 건강관리 잘해서 면역 생겨서 이겨내면 그만입니다. 혹시 걸리더라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이겨낸다 이렇게 마음 먹고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하시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앞으로의 삶 가운데 교회의 모범이 되는 그런 삶을 통해서 본인의 인생이 축복의 인생을 살며 영광의 인생을 살며 하나님의 축복을 더 풍성히 누리기 원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온 믿음의 식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또 제 은혜 가운데 승리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